할렐루야. 더락 한인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워진 짐자 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있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헛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늘의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으로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그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의 귀도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힘차게 부를 때는 힘차게 부르고 또 부르짖을 땐 부르짖어 부르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내서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 가사의 내용이 나의 삶에 그대로 역사로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헌금 안내를 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www.therockanaheimkorean.com/give로 가시면 온라인 헌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모아뒀다가 우리가 성전에서 다시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에 모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또 돕는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한 그런 헌금, 이 모든 헌금들을 그때 같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날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예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러 나왔습니다. 헌금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드립니다. 그것은 나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이 헌금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그런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준비한 귀한 성도들 손길과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자녀가 잘 되는 복, 사업이 잘 되는 복, 가정이 평안케 되는 복, 그리고 직장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만사 형통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바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돌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 폐렴으로부터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워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가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리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또 우리의 헌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제감정기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음악 공부를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잘할 수 없으니 피아노를 한 대 사주세요.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아들 유학 뒷바라지를 하는데 피아노를 살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머니는 생각도 못해서 산에 가서 솔방울을 모아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솔방울이 값이 나가봤자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산에 가서 솔방울을 주워다가 모아서 팔고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주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돈으로 400원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붙이게 됩니다. 지금 피아노가 미국 돈으로 한 4,000불 정도 해야 우리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뭐 2,000불짜리도 있지만 4,000불. 그때 당시 400원, 지금이면 400만 원 정도 하는 그러한 돈이죠. 10,000배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일본에 있는 이흥렬이란 그 청년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돈을 붙여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기억하시나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는데 미국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미국으로는 Mother's Day지만 저는 교회력으로, 한국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이라는 그런 그 귀중한 날을 기념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나실주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가 다 알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절은 어려선 앉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구시대언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아멘.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해주시던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서 애를 낳고 키워봐야 철이 된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결혼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큰애를 낳고 또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을 때 제가 그 병원 산모실에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산모들의 고통을 옆에서 그냥 눈 뜨고 진짜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남자로서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은 그 죽을 고비를 넘겨서 아이를 잉태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해내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탯줄을 아버지가 끊게 해주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애가 나온 다음에 그 탯줄을 아비가 끊고 그리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제 퇴원을 하면서 집에 오면서 산모는 누워있고 갓난 아기를 목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공부를 했죠. 아빠가 아기를 목욕을 시켜야 된다. 매일매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목욕을 시킬 때는 이렇게 손으로 어디를 잡고 목을 이렇게 받치고 잡은 다음에 목 뒤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목욕을 머리도 감기고 목욕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 핏덩이를 데리고 매일 저는 아이를 큰애는 제가 매일 목욕을 시켰습니다. 아마 365일 가운데 한 10번 정도를 뺀 나머지는 이 아이가 돌이 들 때까지 하여튼 목욕을 시켰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목욕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를 갖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우리는 현대의 문명에 살면서 기저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베이비 크립도 있었고 그러면서 애들 그 안에 누워놓고 기저귀도 갈면서 이러면서 우리는 편하게 키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그때는 기저귀도 없어서 헝겊으로 쓰는 집이 많았고 그 기저귀를 빨아서 삶아서 풀먹여서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고했던 어머님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은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6.25라는 전쟁을 어쨌든 어린 시절에 겪으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정말 60년대, 70년대 어떤 그때의 경제개발 5개년 가난하고 참 살기 힘들었던 그런 한국적 사회의 정서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고, 또 우리들 얼마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그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세대에 웬만하면 대학까지 부모님들이 다 공부를 시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린 시절을 지나고 우리가 또 청소년 시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걱정을 얼마나 많이 끼쳤습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고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을 치며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 바로 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야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책임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대학 공부를 마치고 시집 장가 보내야 되고, 어쨌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 부모들은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현대에는 성인만 되면 아이들이 자립심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보다 놀이문화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아이들이 교회 교육보다는 세상 놀이와 문화가 더 재미있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한국의 전라남도 여수에서 한 배 타고 뱃길로 8km 정도 가면 어떤 섬이 마을이 있대요. 집이 달랑 그때는 세 채만 있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35살 된 어머니가 14살 된 딸을 키우면서 이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 매일 섬에서 8km나 되는 뱃길을 옛날 그 배로 노를 저어서 이 어머니가 6년 동안 딸을 태우고 다녔대요. 14살 때부터 고등학교, 그죠? 공부시키고 또 한 2년 정도 더 공부시킨 거겠죠. 6년을 아침에 8km를 노를 저어서 땅으로 데려다 주고 학교 보내고, 밭일 하다가 생계를 이어갈 그 농사를 지으면서 저녁이 되면 다시 배 타고 또 뱃길 8km를 가서 아이를 데려오고. 그래서 이 어린 14살 된 딸은 그렇게 고생하는 어머니를 뒷모습을 보면서 항상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어머니는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거리가 3만 킬로 정도 뱃길을 노를 저어서 딸을 공부시켰던 겁니다. 3만 킬로면은 뭐 마일로 얼마나 될까요? 100km가 60마일이니까. 그죠? 딸이 학교를 졸업하는 날, 이 어머님의 헌신적인 사랑에 우리 이 학교의 졸업식당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은 땅에 묻죠. 하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들은 가슴에 자녀들을 묻습니다. 이와 같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정말 애절하고 절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사상가들은 하나같이 효를 기본적인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자는 효가 만덕의 근원이요 백성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효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님 은혜를 노래한 정철의 유명한 시조도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것 같은데 기억해 볼까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같이 가없는 은혜 어디 되어 값사오리?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기독교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 종교, 유교에서도 이렇게 효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에 그러한 그 도리는 마땅한 것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먼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져서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님을 죽이는 그런 자식들까지 나타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하고 또 부모님의 가진 것을 탈취하려는 그런 페르나적인 자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세상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때가 바로 그런 멸망으로 가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임을 우리가 이걸 보면 기억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 돈 자랑,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 이 세태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세상이 그러더라도 공경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만 총통 장개석 총통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대만 그 공산당과 싸우면서 국민당을 이끌었던 총통 장개석 총통의 얘기입니다. 이 총통을 30년이나 모시고 있던 그 시종무관 오문기 장군이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장기석 총통의 생일을 맞이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총통은 내 생일은 어머님이 나를 낳으시고 고통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신 날인데 내가 어찌 잘 먹고 잘 있겠느냐. 나는 어머니를 기념하며 감사해야 된다. 오늘 같은 날은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생일 잔치상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냉수 한 모금도 안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생각하며 자기 생일을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고생하심과 그분의 고통받으심과 그분의 희생을 자식들 나와 여러분을 위한 그 희생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honor 그거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걸 모르는 철부지 없는 애들이 이런 날에도
억지 승질 내고 부모님 거역하고 눈가를 히뜩이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우리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크게 잘해 드리면서 효도하기 전에 걱정부터 끼쳐 드리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됐던 어느 죄인이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참회의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있던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교도소를 찾아오신 거예요. 창살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가 자식을 보시더니 말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리시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가, 춥지?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넣어주시면서 이것을 읽어보아라 하고 그냥 교도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어머니가 교도소를 찾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한 번은 형님이 그 수감되어 있는 동생을 만나러 면회하러 왔을 때 형님, 왜 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교도소에 안 오십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형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를 찾아와서 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내가 못나서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저렇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나도 벌을 받아야 한다 하시면서 큰 방에서 이불도 덮지 않고 주무시고 잘 잡수시지도 않고 눈물로 지내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동생에게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죄수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쁜 놈, 이 못난 놈,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아 거듭난 심령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간에 자매간에 인정 있게 잘 지내야 합니다. 보내야 합니다. 형제간에 화기애애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싸우지 않고 그리고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는 다투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는 있죠. 그죠? 늘 부모님의 마음은 내 자식들이 싸우면 잘못이 똑같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5손가락, 10손가락 중에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은 몇 명이 되더라도 다 내 품 안의 자식이요. 내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아깝지 않은 그런 보석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거를 이해하고 덮어주려고 하지 그것을 까발기고 허물을 파헤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형제간에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행복을 안겨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싸우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피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부모님에게 좋은 옷 사다 드리고 좋은 음식을 가져다 드려도 형제끼리 죽겠다고 싸우는 집안은 정말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과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큰 불효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자식을 잘 두었다고 칭찬을 들으면 부모님께 큰 효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특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지 않겠어요? 자식들은 보람을 느끼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효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부모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요사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안 찾아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영상통화 얼마나 편하게 잘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도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카카오톡으로도 통화할 수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도 이제는 얼굴을 봐가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부모님들은 늘 자식과 만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귀찮더라도 억지로라도 전화를 걸고 안부를 전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소통하세요. 인사드리세요. 안부 전하세요.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베푸는 것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뭐죠? 용돈 드릴 때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돕는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자기 가족부터 도우세요. 자기 가족부터, 자기 부모님부터 챙겨드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드리세요. 정신적으로 부모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모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물질적으로 반드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좋은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신앙생활할 때 저를 가르치시던 전도사님, 그때 당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셨어요. 우리 전사님. 너무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신실하게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불신자의 집에서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전도사님까지 되셨는데 신학하시면서 결혼도 하시고 그때 갓난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농사 짓는 시골에 가서 아버님을 뵀는데 아버님이 계속 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전사님이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하다가 갈 때마다 아버님이 예수 못 믿게 하고 자꾸 그만두라고 하니까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아버님 계시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당장 떠나가라. 자기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촌에 시골 짓는 그 아버님한테.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 얘기를 탁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주여 회개합니다. 그랬나요? 아니요. 이런 후레자식이 있는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전사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는 제가 그게 맞았다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 앞에서 예수 이름을 명함내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더라라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믿음이 앞서가신 분들 부모님한테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그런 기도하는 건 조심스럽게 하세요. 앞에서 하는 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면서 그 전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게 전도를 해라. 결국 수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했던 시골의 그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좋은 길이 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잘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께 잘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면 성경은 반드시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다른 계명은 안 지키면 벌을 내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유일하게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오래 살리라라는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부모님께 잘하세요. 여러분 이 각박한 이민 생활에서 잘 살고 싶으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계명, commandment,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 안을, 부모님을 안화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예를 자주 듭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선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배 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러한 것을 꿈으로 안고 얘가 크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한 선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성이 돼서 어머니한테 떠나는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조지 워싱턴이 먼 바다로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울음에 조지 워싱턴은 가슴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서 어찌 나 혼자 바다로 나갈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나의 꿈을 버리더라도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워싱턴은 이렇게 어머니께 얘기합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바다로 안 나갈게요.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집에서 살 테니까 어머니 그만 눈물을 거두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무 좋아서 아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꿈을 버리더라도 엄마와 같이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Bless him.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결국 워싱턴은 커서 어떻게 됐나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장이 되기를 원했는데 선장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큰 기근, 가뭄이 유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두 아들은 오르바 룻이라는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지만은 결국 두 아들도 죽고 엘리멜렉도 죽고 나오미라는 여인과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세 여자만 그 이방인 모압 땅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루는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려고 결심한 뒤에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해요. 너희들은 모압 여자니까 모압에서 살아라.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길 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방인 여자라 결혼도 못할 것이고 지금 남편도 없지 않느냐. 이제 새 출발하고 너희 친정으로 이방 민족,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며느리 중에 맏며느리인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내 어머님 그리고 떠나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이방인임에도 이방인 며느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롯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돌보아 드리기로 작심을 한 며느리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당시 모압인은 이스라엘 회중에 못 들어와요. 총회라 그러죠. 이스라엘 총회. 모세의 율법에 모압인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라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자인 룻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이방인 여자지만 어머니를 섬깁니다. 밭에 가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밭에 가서 수확할 게 어딨어요. 이방 땅에 살다 왔는데 남이 추수 다 하고 그 떨거지 남은 걸 주워다가 연명하는 거죠. 그런데 룻은 베들레헴에서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돕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아스라는 유지를 만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라는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재혼했던 얘기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룻의 지급한 효심이 하나님의 율법조차 통과하는 그런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압 여자인 룻은 절대로 이스라엘 회중이 될 수가 없고 그 말은 결혼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백성이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을 뿐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효는 하나님의 율법도 초월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 효는 하나님이 용납을 하신다는 거예요. 효는 하나님의 법조차 뛰어넘는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효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효도하면 오래 살리라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효도를 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반대로 불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명하죠. 생명이 짧아진다는 얘기고 복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왜? 부모님께 불효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이요? 오래 살고 그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첫 계명이 잘되는 복,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농경시대에 우리가 같이 모여 살던 시대가 사라지고 대가족이 되면서 부모님에 대한 관심과 부모님을 만나는 그러한 횟수도 적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효라는 말도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두 다 자기 개인과 가족만을 위해서만 전력을 기울이고 부모 형제는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러분이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랐을 때에 그 아이들도 당연히 부모님께 효를 잘하고 리스펙트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복을 받지 못하고 병이 많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실패하고 고통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효라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가정에 대한 효와 국가에 대한 충성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효는 만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하는 시간. 우리 특별히 현 상황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보이시죠? 제가 화면을 줄였습니다. 우리 코로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차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자가격리가 되어서 한국은 뭐 공예배를 시작했지만 아직 미국은 자가격리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극복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의 공포, 죽음의 공포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저와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우리가 넘어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중국 우한 폐렴으로부터 자가격리되어 있고 정말 아직까지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소독하고 사회적인 그런 디스턴스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자꾸 늘어가는 확진자의 수가 있는데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치료와 진료와 돌보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환자들이 어서속히 회복되고 일어나서 건강한 몸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폐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저항력이 약해져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쉽게 걸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력이 없는 노인들 정말로 연약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한 폐렴의 공포로부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실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가격리되면서 회사도 못 나가고 월급도 못 받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그런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잃었던 직장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이들이 어서속히 직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서 아버지 경제적인 그런 이 환난과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과 정치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행정과 모든 입법과 그리고 사법과 그리고 모든 경제를 다스리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들 무서운 줄 알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경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온라인으로 공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몇 주 아버지 하나님 공부 잘해서 이들이 여름방학을 하고 다시 휴식을 얻고 또 충전을 해서 새로운 학교에 가서 캠퍼스에서 공부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이들이 꿈꾸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끈기를 주옵시며 인내력을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결석하지 않도록 이들 성실하게 일어나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귀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 공경함을 받을 수 있고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바른 성직자의 그러한 올바른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락하닝교회도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성도들을 살리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 틈타는 많은 마귀 세력들, 교회를 흠집내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모든 교육자 또 성도들을 비방하고 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거듭나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양과 같은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는 별도의 어떤 안내 지침이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11시 15분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계속 온라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과 참여 가운데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또 락 한인교회에서 실시한 첫 번째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이 지난주에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12번의 강의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고, 혹시 공부를 놓치신 분들은 코리안 더 락, 네, 코리안 더 락이라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코리안 더 락이라는 걸 치시면 이렇게 중간쯤 가면 K라는 로고와 함께 우리 교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계속 이렇게 그 여러분과 소통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잠깐만. 네, 잠시 외부에서 저 영상통화 전화가 들어와서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그렇게 계속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잠깐의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어떤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자가격리되어 있는 이때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검증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가 정말로 마지막 때로 가고 있고 우리의 이 믿음을 잃기에 딱 좋은 시기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잃기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기에 딱 좋은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굳게 먹고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더 찬양 부르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욱더 전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아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내 딸아 네가 그렇구나, 이 인정을 받는 이러한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채찍질하고 단련하는 불이라 생각을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신앙, 믿음의 길을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